계속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로 큰 물결과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잠잠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광풍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평안히 항구로 인도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대 시대 바다는 인간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위험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지진이나 화산의 폭발 같은 것도 간혹 있었지만 그것은 인간의 삶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바다는 당시 모든 무역이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이 바다는 인간에게 그토록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 광풍이 불어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집어 삼킬 때 인간은 너무나도 무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인간의 그 모든 지식은 아무 소용도 없이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강릉에 가서 배를 한번 타고 참 먼 바다로 이렇게 좀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항구에선 바람이 그렇게 세차게 불지 않았는데 좀 나가니까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이 배가 물결을 타고 막 이렇게 가는데요. 정말 어떤 때는 오늘 말씀처럼 배가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르는 것처럼, 또 어떤 때는 이 배가 물결 속에서 가라앉는데 이렇게 물결이 저 앞에 보이는 거예요. 물결 밑으로 마치 바다에 침몰하는 것처럼 물결이 높으니까 그 속에서 배가 오르락 내리락, 정말 그 인간의 힘으로는 그 물결을 어찌할 수가 없는, 그냥 무력하게 그 물결이 알아서 잔잔해지기만을 바라는 인간의 이런 연약한 존재. 그래서 바닷가나 또 섬 사람들은 그토록 많은 신들을 섬기고 또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곤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은 포세이돈이나 용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또 그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편안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다는 어쩌면 인생을 의미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죠. 실제로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정도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만남과 그 모든 우리의 삶이 내 노력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때로는 마치 그 큰 물결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배처럼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래서 나의 인생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아니 내가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의 결과를 내가 맞이하게 됨으로써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슬픔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모든 문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표적으로 로마로 압송되던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의 이 배가 광풍을 만나 파선의 위기에 처했을 때 선장을 비롯한 그 선원들은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에도 급급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을 모두 버려두고 몰래 도망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던 바울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비롯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로마로 가던 그 길이 예정보다 훨씬 더 빨리 로마에 당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배에 탄 백부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선장이나 선원보다 바울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경험했던 선장과 선원보다 오히려 바울의 말이 힘이 있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인자하시며,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언제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강을 사막으로, 샘들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며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고, 또 반대로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리 신뢰를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교만해진, 그리고 자신의 힘과 권력과 자신의 생각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에 가난하고 줄인 자들로 살게 하시어 그 농토와 포도원을 일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과 고관들과 귀족들, 부한자들은 다 붙잡혀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가난한 자들, 거할 곳이 없어 자기 땅을 빼앗겨 거할 곳이 없던 그들은 오히려 그 땅에 남아 농토와 포도원을 경작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혁명을 해서 부한자들에게 우리 땅을 돌려달라고 시위를 했습니까? 아니면 혁명을 일으켰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힘있고 부한자들에게 핍박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그 귀족들이 일구어 놓은 포도밭을 그들에게 주어 그 열매를 먹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지 못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역전시키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늘 한 줌 없는,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그 광야의 길을 구름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사막 한가운데 뜨거운 더위 속에서도 안전하게 광야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그 광야의 길을 불기둥으로 밝히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밤중에도 길을 가고 또 그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켜내신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시어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리 불안해하고 그리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에게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운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바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42절에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고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자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만나주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오죽 못났으면 지금 적들이 이제 한 발만 내디디면 내 영역을 침범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떨어지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참모라면, 그 왕의 참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믿음이 없는 참모라면 나는 저런 왕 도저히 섬길 수 없어. 아니 자신 혼자는 결정할 수도 없어. 옆에 군사도 있고 믿을 만한 장수도 있는데 말 한마디 명령만 하면 우리가 나가서 싸울 텐데 왜 항상 적들은 우리의 발밑까지 당도해서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이 떨어져야만 움직인다고 저러고 있어 하며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근데 그랬어요. 어떤 전쟁이든 어떤 싸움이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결코 나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사울은 은폐하고 변명하였지만 다윗은 정직히 회개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그러잖아요. 왕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어떤 문제만 터지면 끊임없이 이러니 저러니 변명하잖아요. 이래서 그래서 저래서 그랬어. 그래서 뭐가 옳은지 이제는 법도 옳은지 그런지도 분간하기 힘들 만큼 그렇게 자신을 정당화하고 변명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요. 사울 왕이 그랬던 거예요. 철저히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정직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다윗 역시 우리와 같이 숱한 실수도 하였고요, 죄도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정직입니다. 물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관행처럼 불의에 대해서 때로는 눈을 감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나만 홀로 독약청청 그렇게 정직하게 산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오히려 권모, 술수, 거짓에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언제든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직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삶, 말씀과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삶, 권모술수와 관교가 없는 삶, 변명하기보다는 책임지는 삶.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저 정직이 옳으니까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거짓이, 아니 이번만 대충 넘기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런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의 거짓과 위선됨을, 또 사람 앞에 나의 거짓과 위선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에 내 귀를 기울이면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너만 유독 특별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지. 그래 맞아, 그게 옳은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너 생각이 맞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 남들 다 너처럼 그렇게 안 해. 근데 왜 너만 유독 그러는데? 사람은 계속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마음을 힘들게 해요. 이미 다 넘어간 일인데 그거 끄집어내서 그렇게 말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세상의 생각 앞에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으로 나로 하여금 거리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나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과 앞날을 맡기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나의 거짓과 나의 욕망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 세상의 소욕이 나를 붙잡지 않도록, 육신의 소욕이 붙잡지 않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세상 어느 누구도 그 육체의 소욕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육체의 소욕을 잠재우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그래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주는 진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풀만 먹고도 더 건강하고 윤택하고 더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그것 좀 견딜 수 있어, 아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쉽게 무너지고요, 더 큰 위선을 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번 엎드려야 돼요.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 주옵소서. 내 믿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시어서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고 바뀌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